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 앞에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은 기라세벨에서 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계속해서 1장 16에서 36절까지는 계속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한 각 지파별로 이루어지는 많은 싸움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죠.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골짜기 거민들을,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또 27절에 보면 브나스 지파가 4개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 족속을, 또 30절에는 스볼름 지파가 이 기브론과 나할 족속을, 또 31,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가 7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또 34절에는 단 자손이, 또 마지막으로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베스메스 족속들과 베아나 족속들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의 요인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19절에 보면은 적들의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34절에 보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서 쫓겨나서 산지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봐서는 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고 빨리 끝날 것 같은 전쟁이었는데 이 군사적으로 또 우위에 있던 러시아가 계속 전투에서 이렇게 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을 비교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승전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침없이 진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도시와의 싸움에서 금방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어처구니없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패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지도 아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실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들의 패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족속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이 지중해 난의 도시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들은 무역적으로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큰 제국들이 공격을 많이 했고 그러면 공격을 많이 받아본 도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침략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끄떡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겪었던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또 여리고 성의 전투 역시 이길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모든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지 못하고 대신 그들과 서로 친화 정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하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1장이 끝을 맺게 되고요. 이때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오면서 오늘 읽은 사사기 2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고요. 또 길갈은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낸 곳이 길갈이었고 또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길갈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장소가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길갈이라는 장소를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다시 계획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그 일들을 되짚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시면서 처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던 길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길갈이라는 곳은 정말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또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이 나의 마음을 옥죄어 올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길갈은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길갈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이고 또 여러분들의 은혜의 저장고와 같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길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길갈, 그곳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근거로 해서 인간에게 명령을 받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징계나 형벌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권고를 하시든지 또 지시를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또 설득을 하든지 여하튼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따를 수 있도록, 인간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다 보면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하반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가올 미래에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나안 땅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세히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깨워준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추궁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상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투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화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히 여기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한 아이들을 다이듯이죠. 이렇게 애절함이 가르치는 그런 애절함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나타내는 거죠. 그들의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지 말라 했잖아!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제단을 헐지 말라 했잖아. 너 왜 그랬느냐 하면서 이렇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참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경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있는 그들의 문화나 거기에 있는 그들의 신까지 함께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으면 틀림없이 그들 역시 그들의 믿는 신들을 따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쌓아놓은 대신에 화평의 목적으로 그들이 노력해 줄 것을 언약을 통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은 사사기 통해서 계속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그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유입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멸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면 당연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그 진행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은 건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당연히 나빠지는 거죠. 또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배가 고픈 것이 막 조주가 아니잖아요.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유, 결과가 뻔한데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속상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왜 그랬느냐 하며 철저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걱정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지 않는 걸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기도 힘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또 해가 지면은 달이 뜨듯이 죄를 가만히 놔두면 죽음으로 우리들을 이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길에서 끄집어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로 그 모든 이스라엘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시고 또 비록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방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길갈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또한 장차 있을 어려움까지 예언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졌고 영적인 귀는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 역시 그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울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단지 울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울었다는 것이에요.
운다는 것 자체가 이 회개와 또 반성과 개선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다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에 소리를 높여서 울기만 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과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속내를 갖추려는 어떤 면에서 교활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 속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울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울음을 기뻐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운다는 것은 이 사람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울면서도 속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기술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마음을 되돌렸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찬송가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이 왜 있을까 몰랐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가사를 생각해보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고 운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운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울음바다가 된 이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뉘우침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볼 때 길가에서의 하나님의 충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큰 충격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난 다음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길갈 지방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적동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임의 장소의 이름을 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김이라고 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울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울음 속에서 반성을 했다면 즉시 가나안을 몰아내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간식 투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 보면 삭발도 막 합니다. 그리고 연속시 100일씩 200일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죠. 모두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어요. 금식하거나 40일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다 쓸데없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금식은 여러분들의 위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통성기도는 여러분들의 목을 상하게 하겠죠.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사용하려면 다 쓸데없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곡하며 울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은혜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확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뉘우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정된 그들의 뉘우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알아볼 사사기의 전체를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또 다시 그 죄악 속에 더거리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불순종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엄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마음에 없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단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아주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